아모스 5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127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번갈아 가면서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천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 신이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 계신 분과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예,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영상 예배를 통해서라도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하여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태풍 바비가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태풍 마이삭이 와서 우리나라에 많은 피해를 입히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역대 최고라 말할 수 있는 초강력 태풍인 하이선이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해 내륙 지역을 관통해 지나간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그런데 금요일 날 밤 늦게 뉴스를 보니까 태풍의 경로가 바뀌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서쪽에서 접근하는 차고 건조한 공기로 인해서 태풍의 방향이 동쪽으로 조금 더 틀면서 내륙을 관통하지 않고 동해만 스쳐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강풍의 반경이 450km나 되어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 강풍이 불고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왕이면 좀 더 약해지고 좀 더 동해 쪽으로 방향을 틀어 지나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전문가들은 해가 갈수록 태풍의 위력이 점점 더 강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해수면의 온도가 1도 상승하면 태풍의 최대 풍속은 무려 5%나 증가하는데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의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태풍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지금처럼 점점 더 강한 태풍들이 만들어져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점점 더 강한 태풍들이 만들어지는 것,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온난화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으로부터 방출된 열 에너지는 지구에 도달한 후에 다시 우주로 방출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장, 가정, 자동차 등에서 사용되는 화석 연료로 인해서 열 에너지 방출을 막는 온실 가스층이 두꺼워지면서 방출되는 열 에너지의 양이 점점 감소가 되었고 그 결과 지구의 온도는 점점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태양열, 풍력, 수력 등 대체 에너지가 개발되어서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화석연료 사용을 좀 더 자제하자라는 세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없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필요하기라고 말합니다. 태풍이 그런 것 같습니다. 추수 때마다 강풍과 많은 비를 가지고 와서 많은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죠. 참 속상하고 참 밉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열 균형을 맞추고
강수량이 부족한 곳에 비를 내려 생태계를 유지해 주기 때문에 이 태풍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태풍은 계속해서 만들어질 뿐 아니라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자가용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그리고 에어컨 사용을 줄이는 것도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 태풍이 오는 것은 막지 못해도 그 피해는 점점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해 멸망이라는 매우 큰 태풍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 태풍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남북이 갈라진 이후 가장 화려한 전성기를 구가했다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북이스라엘은 이때 나라의 재정이 넉넉하고 군사력이 강했으며 백성들은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상당한 부패가 있었습니다. 당시 영세 농민들은 열심히 일을 해도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였고, 흉년이나 가뭄 같은 재난이 있을 경우에는 종로로스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생존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부자들은 탐욕이 있었죠. 그래서 이 탐욕으로 인해서 이들은 더욱 비참해집니다. 부자들은 가짜 도량 형기를 만들었고 여러 가지 법적인 속임수를 통해서 이들의 재산을 강탈하고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재판관들을 돈으로 매수했기 때문입니다. 돈을 받은 재판관들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었고 부자들에게 치우친 그런 재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극심한 부정부패로 하루충의 신선은 터무니없이 고달팠고 형격한 빈부의 격차가 있었지만 국가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원칙인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고 져버린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성소들은 제사를 드리는 자들로 늘 붐볐고 늘 바빴습니다. 고아, 나그네, 그리고 과부를 구제하기 위한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211조로 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형태의 여호와 신앙은 그들에게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제사를 드리면 우리가 섬기는 그 신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해야지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러한 보증적인 이유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하나님께만 드려진 것이 아니라 당시에 많은 바알의 토기들이 발견될 정도로 바알 숭배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구제의 예물은 들었지만 세상의 속에서는요,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고아나 과부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거의 유명무실한 것으로 바뀌었고요. 율법의 의무는 대체로 잊혀진 상태였습니다. 입으로는 여호와를 믿는다고 말했지만 내면적으로는 여호와를 떠나 심히 타락하여 심판과 멸망으로 치닫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마음과 정신은 떠나고 오직 형식만 있는 빈 껍데기와 같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것을 착취해서 헌금하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덮음이라.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안에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요. 진실이 있어야 되고 인애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없어집니다. 무엇이 있었는가?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있어서는 안 될 것들만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이러한 가운데 아모스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한 안담한 현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피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100명의 군사들을 출병시키고 1000명의 군사들을 출병시켜도 10분의 1만 돌아오게 되는 그런 완전한 패배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로보암 2세는요. 국가 간의 동맹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합니다. 아모스는 말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길갈, 베델, 브에세발로 가지 마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만나졌던 장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 장소가 이제는 우상 숭배로 바뀌어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집으로 바뀌죠. 그래서 호세아는 그곳을 벳아엔이라고 말합니다. 허무의 집. 하나님의 집이 우상을 섬기는 허무한 집으로 바뀌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길갈로로 가지 말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의 수치를 벗겨내시고 가나안 정복의 초석으로 다녔던 그 영광의 땅이 우상 숭배의 장소로 바뀌었기에 길갈로로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장소를 우상 숭배의 장소로 만들고 이방인의 길로 가게 만든 그 장소, 그렇게 그곳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 가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죠. 나를 찾으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자요, 온 생명을 주관하시는 모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이고, 이럴 때 너희 생명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바로 아모스 선지자는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은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아모스의 외침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어떠한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또한 반복되는 이 어려움의 태풍, 이 태풍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때로는 정부의 책임이다, 누구의 책임이다 라고 말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떠나서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는 있어야 할 것이 있고 없어야 할 것은 없는가? 아니면 없어야 할 것이 있고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있어야 할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없어야 될 살인, 포악, 거짓, 속임수, 도둑질, 이러한 것들이 만무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어떠한가?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있고 진실이 있고 인애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는가?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욕심이 있고 진실은 없고 포악은 있고 배려는 없고 도둑질과 살인은 있으면서 사랑은 없어진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쓴 안호성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빠질 수 있는 착각 중 하나가 내 잘못과 실수로 벌어진 죄의 책임과 하나님의 책망, 진노의 징벌을 핍박과 환난이라 착각하고 포장하는 것이다. 징벌을 핍박과 고난으로 착각하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진정한 회복은 회개에서 시작된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핍박이라고 할 수 있기, 핍박이라고 말하는 코로나의 문제. 이 코로나의 문제가 우리가 받는 고난인가 아니면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정말 교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가고 있었는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원하는 그 삶을 살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E.M. 바운주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 뜻대로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의 삶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다라는 사실이 발견될 것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함께 보내는 그러한 시간들이 많았는가? 정말 말씀을 보는 시간이 있었는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고자 했던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한국교회가 또한 우리가 믿음을 가졌던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비대면이다, 대면이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다니엘이 성수를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주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각자의 가정이 기도의 장소가 되고 회개의 장소가 되어서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면 베델이 길갈이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그 영광의 장소가 허무한 집으로 우상 숭배의 자리로 바뀐 것처럼 한국교회의 그 장소도 엉뚱한 곳으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인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는 있어야 할 것은 있는가? 그리고 없어야 할 것은 없는가? 만약에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있다면 이제는 없어야 할 것을 없앨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있어야 할 것이 없다면 이제는 그 있어야 할 것을 내 안에 채우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싸매 주실 것이다. 살리시며 일으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은혜로 채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태풍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점검해야 될 점 있습니다.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져야 될 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멸망된 것 참 고통스러웠죠.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고난의 7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시간이 이스라엘이 정결케 되는 그 시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코로나로 인한 우리에게 있는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태풍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다른 데 책임을 돌리지 않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에게 없어야 할 것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김성교 선교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 없이 어떻게 주님의 뜻인지 알 수 있나요?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또한 토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기도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고 기도하면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남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했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있어야 할 것이 없었고 없어야 할 것으로 치어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용서해달라고. 또한 종교 행위는 했지만 정말 이것이 세상을 즐기기 위한 요소로 사용된 것은 아니었는지, 형식은 있지만 나의 중심이 빠져버린 예배는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런 모습이 나타났죠. 마른 뼈가 되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른 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고쳐주실 것이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싶은 곡이 있는데 이 땅 고쳐달라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리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교회 주의 겉되게 하소서. 이 교회 주의 겉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리 땅 새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사람 주의 겉되게 하소서. 이 사람 주의 겉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마음 새롭게 하소서. 국가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교회가 교회를 점검하기를 원하시는지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가? 또한 하나님이 없어야 될 것, 없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혹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야 될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없어야 될 것은 없어지고 있어야 할 것은 생기게 될지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갈 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없어야 할 것은 버리고 있어야 할 것은 추구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길갈, 베델, 브에세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장소가 험한 집으로 우상 숭배의 장소로 바뀌었는데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교회가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